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가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가다가 일이 어그러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도루묵이다, 도루묵이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도루묵, 이 말이 나올 땐 유래가 이렇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으로 그만 궁궐을 떠나 피신을 가야만 됐어요. 전쟁은 일어났고 나라에 기근도 들어서 식량이 귀하던 차에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임금님께 바쳤어요. 시장하신 임금님이 고기를 먹어보니 그 맛이 천하일품으로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하도 기가 막혀 임금님 물고기의 이름을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고기의 맛과 묵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어라는 예쁘고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얼마 후 난리가 끝나고 임금님이 궁으로 돌아오셨어요. 임금은 은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요리를 해오도록 또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산의 진미로 입맛이 길들여진 임금님에게 그 물고기가 맛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토록 맛이 있었던 은어의 맛이 영 그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은어라고 찾아보면 도루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어요. 단순히 웃고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은어의 맛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의 입맛이 바뀌어진 거였어요. 고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우리 옛말에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달라진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입맛은 변할 수 있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따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 왕을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투철한 믿음의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은 가히 대단했고 위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5절 보면 솔로몬이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너처럼 곧 다윗처럼 내 앞에서 바로 행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고 행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주세요. 내가 온전히 아버지 다윗을 닮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요. 솔로몬은 초창기에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8장 61절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나 혼자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명령까지 했다니까요. 이쯤 되면 손색 없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토록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예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2절 끝부분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 우선순위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한 이방 여인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오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도 믿음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면 왕이 금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가야 될 덕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서서히 조금씩 말씀에서 떠나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솔로몬의 믿음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추락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이 어떤 죄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요? 탐심이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이 여기까지 변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여 그 기도 또한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지혜와 함께 부와 수와 영광까지 주시되 너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천무후무한 넘치는 사랑과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궁을 7년,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이 변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졌대도 어느 순간 변질될 줄 누구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함께 변질될 수 있다는 경우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들이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고 저주하고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도 조심해서 믿음만은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자성해야 되고 겸손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유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첫사랑, 첫믿음, 첫열정, 첫사명 끝까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5장 5절 너희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라고 안타깝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투철한 믿음도 견고한 믿음도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다. 두 번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환경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20년에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의 늑대들의 무리 속에 두 소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도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를 붙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소녀는 거의 인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아이들은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녔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고기 이외에 모두 거부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일반 사람들보다 귀가 훨씬 밝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행성 동물과 마찬가지로 밝은 날에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두 소녀가 어떤 경우로 언제부터 늑대들과 생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두 아이 그들을 늑대 속에서 작은 늑대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사실이. 그토록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왜 변질되었을까? 거기는 분명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처음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모함 여인들과 암몬 여자들과 에돔 여자들과 시돈과 헷 여자들을 위하여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아가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 여인을 취하면 저들이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유혹하여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이방 여자들 곧 유혹을 가졌던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솔로몬이 범죄길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토록 위대했던 솔로몬까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해 환경을 아예 단절시킬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거나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경계하여 단절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상 끊을 수가 없고 사정상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에 피해를 주고 변질시키는 그런 유해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지혜요,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분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면 오히려 변질되어서 하나님 살았느니 죽었느니 원망하며 변질되어 타락하는 사람들 많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축복받아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 감사하며 더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부유해진 환경이 그만 교만하여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여 교만하다 변질되는 신앙을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해로운 환경은 과감하게 정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의 유익한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높은 산에 있다가 모르다 보면 기이한 암벽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어쩜 저렇게 생겼을까? 참으로 기이하다 하는 생각에 주님의 솜씨를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 떨어지는 곳에 바위가 푹 패여서 항아리처럼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을 보게 되지. 얼마나 오랜 세월 흘렀으면 물방울로 내쳤도록 바위가 구멍이 뚫어졌을까 생각하게 돼요. 몇 번 물을 쏟아붓는다고 바위가 뚫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한 방울씩 떨어졌던 그 물이 단단한 돌도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 솔로몬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에 본격하기 시작한 것은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청년 시절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유혹받기까지 그 언제 때 그랬다고요? 애굽왕 바로왕 바로의 딸을 결혼하여 서서히 그때부터 시작되고 이방 여인들 하나씩 둘러씩 불러들이며 불씨가 붙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방 여들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마침내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겠지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지요. 우상의 유혹을 과감히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유혹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두고 이방 아내들의 유혹하자 9절에 보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물어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유혹으로 인해 솔로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 시기 정말 성전 짓고 일천번제 드리고 왕국 건축하고 긴장하며 하나님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코저 염려 속에 하나님과 무던히 관계에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날로 부흥받던 성장했고 나라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늙어서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님 일찍이 기브온에 나타나셨을 때에 성전을 완성했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같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를 버리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때 솔로몬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심써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히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믿음이 나이 늙어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몸은 세월과 가니까 늙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과 믿음은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은 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한 번 다가온 유혹은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다가오는 유혹은 물리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무슨 말을 들으면 설마 이렇게 반응해요. 두 번째 들으면 정말 하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세 번째 또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네 번째 똑같은 말은 그렇구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똑같은 말을 이제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떠벌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았고 또 힘겨운 시련과 싸워 인내하며 승리했던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을 해서 견뎠고 또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죠.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고난도 이겼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핍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의 믿음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이 늙어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게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점검하고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람은 젊은 시절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행동은 줄어들고 말만 많아집니다. 늙은 신앙은 순종이나 헌신은 줄어들고 말만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신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부신앙, 청년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사랑 첫열정 변함없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요? 더 성숙하고 변화되었는가요?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처음 은혜 받고 감사 감격하며 눈물이 든 그 첫사랑 큰 열정,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처음 직분 받을 때 벳세메스라는 두 암소 모양으로 나는 정말 죽도록 십자가 지겠습니다. 묵묵히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삶이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서원함이 임직했던 그거 여러분 지금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나님의 위대했던 그 총,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지혜로웠던 왕도 아비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훌륭한 신앙 교육받고 그 모든 왕위와 함께 믿음을 물려받은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오랜 세월 동안 그만 유혹에 병들고 말았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을 향한 일천번을 드렸던 솔로몬의 신앙도 오랜 세월 동안 그만 유혹에 편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입맛이 변하듯이 믿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늘 내 믿음이 투철하도 유혹받을 환경을 잘라내지 못하면 솔로몬의 믿음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1편에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며 영원한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다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입맛은 변해도 육체는 늙어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장부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늘 항상 순발력 있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함없는 믿음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던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어쩌면 나 닮았구나 라고 하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지언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변질되어 악한 마귀의 그 모습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움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받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